해서 왜 참아야 할까? 우리들이 왜 참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요 하나님 저도 열심히 참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죠. 한 사람이 일은 안 하고 매일 가서 강변에서 낚시질이나 하면서 세월만 낚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부인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너랑 같이 살다가는 내 한평생도 강변에 흘러가는 물처럼 내 한평생도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겠다 싶어가지고 내 더 이상 너하고의 생활을 청산하겠다. 부인 내가 그 말이 뭐예요? 이혼이죠. 해서 그 남자를 떠나갔어요. 부인이 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혼한 다음에 이 낚시질만 하던 이 양반이 국가에 부름을 받아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 됐단 말이죠. 말 그대로 한 번에 수직 상승을 해서 출세를 했던 말씀이에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낚시질만 한 것이 아니라 준기를 했던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해서 결국에 이제 그 이른바 지음을 찾아서 그가 이제 찾아와서 나와 더불어서 이 나라를 한번 잘 좀 다스려 봅시다 하고서 이제 나라의 중책을 맡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금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망갔던 부인네가 쫓아왔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그때는 생각을 잘못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구랴 이런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남편이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물 한 그릇만 떠오시오. 그래가지고 부인네가 아이고 드디어 이 양반이 드디어 마음을 바꿔먹었구나. 그렇지 나를 용서하지 사람이 얼마나 착한데 힘이 나가지고 물을 한 그릇 떠다가 이제 갖다 바쳤어요. 드세요 하면서 바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남편이 그 물그릇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부인네가 여보 왜 그러시구랴? 아니 목마르다고 하더니 왜 물을 안 마시고 땅에다가 부어요? 이런단 말이지.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 땅에 흘린 물을 그릇에 다시 주워 담아보라 이런단 말이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있어? 땅에 한번 흘린 물인데 했더니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엎드러진 물이다. 땅에 흘린 물이다. 당신이 이 땅에 쏟아진 물을 그릇에 다시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서양 속담이에요. 시간은 화살과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화살을 팡 하고 쏘게 되면은 아무리 빨리 달려가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쏘아서 날아가는 화살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아가는 화살을 쫓아가서 붙잡을 수는 없어요. 시간은 화살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화살이 그냥 손에 들려있는 화살이 아니고요. 쫙 아주 팡 하고 쏘아가지고 날아가는 화살이에요. 해서 그 화살은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번 결정된 것은 바꿀 수 없다. 번복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게 내가 말이야 이게 한순간 참지 못하면은 한순간 내가 생각을 잘 못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어른들 하신 말씀에도 참을인자 세 개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을 면한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 순간에 욱해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이것들 말이야 무슨 이제 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직한 그 소설 배따라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인데 그 배따라기라고 하는 소설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한순간에 오해를 참지 못해서 남편이 멀리 이제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방 안에서 내 아내하고 내 동생하고 둘이 한 방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일을 이제 했단 말씀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형수하고 시동생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마침 방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쥐를 잡으려고 둘이서 그렇게 그냥 난리법석을 쳤던 건데 이거를 전 사정을 모르고서 그냥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그 남편이 이거 봐라 하면서 문을 확 열어버리고서는 오해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형제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는 이러한 슬픈 이야기가 배따라기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참을 자 세계면은 살인도 면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한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때에 하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해결책이 나온단 말씀이죠. 이번 주에 그 텔레비전에서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방송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인지심리학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경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출연을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요. 하던 중에 축구선수 이천수 있죠? 지금은 은퇴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질문을 해요. 교수님, 저는 이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욱하는 성질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참을 자 3개가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랬더니 김경일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의 기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를 하더라도 게으른 거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성은 기질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욱하는 성격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아무리 큰 실수를 하더라도 또다시 욱하고 있단 말이죠. 기질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 김경일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욱하는 기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점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갑돌이하고 둘이서 한바탕 붙을 판이 되는 거예요. 너 진짜 너 그냥 이런 이제 한바탕 붙을 상황이 됐을 때에 그 욱하는 성격이 올라올 때에 잠깐만 기다려 하고서는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3분이고 5분이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하게 되면은 파국은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김경일 교수가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천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조언이에요. 당신의 욱하는 성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건 기질이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욱하는 것이 올라올 때 그 자리를 피할 수는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이 올라올 때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한 템포 쉬었다가 숨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욱하는 성질을 진정시키고 그리고서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파국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아이고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참을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후회를 합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를 무엇 때문에 하죠? 그때 한번 욱하는 성질머리 때문에 한 방 날렸다가 주먹 하나 날렸다가 돈이 몇백만 원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어? 그 한 방 때리는 바람에 몇백만 원이 날아가고 말았어. 이것 때문에 후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순간에 욱하는 성질 때문에 한 대 때리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뒤에 보니까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의 돈이 나가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때 내가 때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이 욱하는 성질을 죽였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해서 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그때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을 때에 그때에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예요? 그때 내가 로또 복권 잘 샀지. 이러면 이제 후회하지 않는 거죠. 아이고 그때 내가 그 아가씨를 확 붙잡길 잘했지.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양반. 후회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이해하고서 좀 웃지 않고 가만히 계셨어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그 후유증이 오늘 너무 크면
사람들은 후회한단 말이죠. 뭐냐 하면은 가치의 문제예요. 무엇이 더 소중한가? 그때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더 좋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에 따라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후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조심해야죠. 예. 그래서 참을인자는 마음 위에 칼도, 예, 칼을 올려두는 것이 참을인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잘 생각해. 너 지금 이거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네 한번 성질머리대로 한번 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잘 생각해. 잘 생각하고 그래도 하고 싶다 하면은 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참을인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두는 칼이에요. 해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조심해라 해서 웬만하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이제 지금까지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오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이 길어질 것이고 네가 오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이 단축될 것이야.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증거로 생각하는 그러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요. 예, 오래 사는 것, 네가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된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에 맞추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 우리들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더욱더 돈독해지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만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내가 후회를 하더라도 내가 오늘 내가 참지 못하겠다. 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내일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화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한바탕 해놓고 난 뒤에는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내 생명은 단축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 아무리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한다 할지언정 아니야.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이야. 이러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에 칼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담의 마음에 칼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굳은 칼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떠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의 생명이 단축되고 마는 일들이 있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도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거죠.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바울이 소중하게 지키고 싶었던, 내가 참고 참으면서 소중하게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어요. 참는다고 했어요. 참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랍니다. 나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저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했다고요? 나의 죄인됨을 다 감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으로서 온갖 고생과 고통하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감당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죄인과 같이 매였지만 하나님의 복은 매이지 아니하더라. 2장 9절에서 하는 말씀이요. 이런 것처럼 바울이 그러면은 어떻게 죄인 취급을 당했던가, 바울이 어떻게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겪었는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디모데후서에서는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신약성경 297쪽, 신약성경 297쪽, 고린도서 1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22절 말씀.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는 그저 나는 매였으나 복은 매이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 취급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영화롭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2장 디모데후서에서는 간략하게 표현을 하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내가 얼마나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려움 중에도 바울은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미 중학교 다닐 때 벌써 책상 머리에다가 내 꿈은 대통령 이래가지고 썩썩 붙여놓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 23일 동안 단식까지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가택연금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대통령의 꿈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온갖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겠노라 하는 것이 바울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이죠. 노노에게는 연약한 아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본래 몸이 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된 노모에게는 언제나 안쓰러운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모님에게는 미안한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쉽게 표현해서 재취로 들어오셨거든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상처를 하셨어요. 상처 하시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아이고 아직 애들도 어리고 하는데 목사님 혼자서 목회하면서 가정 돌보기 힘듭니다. 여기 좋은 처자가 있으니까 결혼하시죠. 이렇게 중매를 서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처녀장가를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모님에게는 미안한 남편이 되는 거죠. 이 더군다나 이제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전처 소생에 자식까지도 맡겨놓고서 이제 순교의 길을 가셔야 되는 분이니까 어머니에게는 안쓰러운 아들이고 아내에게는 미안한 남편인 것이죠. 아직 어린 자식들에게는 그들의 커가는 것을 제대로 지켜봐 주지 못하는 그런 무정한 아버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교의 길을 외면할 수 없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결단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결정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일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욕심쟁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해서 이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의 등도 치기도 하고 남들의 사기도 치기도 하고 남의 것을 억지로 뺏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요. 내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열심은 이 사람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이고 욕심쟁이의 삶이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가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꿈이었던 사람도 또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욕심쟁이들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그 이기주의적인 그 못된 인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가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너는 그때 무엇 때문에 그걸 참았어? 욕심쟁이 이기주의자들도 오늘을 참아냅니다. 대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은 오늘도 놀고 싶은 욕심을 절제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욕심조차도 내려놓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그렇게 사람들은 다들 나름대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일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나아갔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너 뭐 때문에 참았어? 너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참고 견뎠던 거야? 왜 그런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실 때에 아유 하나님 당연하죠. 내가 지금 적금 부어놓은 게 얼만데 그 적금만에 넣으려면은 내가 대출 받아놓은 게 얼만데 대출금 갚으려면은 아이고 주일이고 뭐고 없어요. 난 열심히 가서 돈 벌었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요 하나님
그때 내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참았던 이유가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답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위에 영어로 써놓은 말이 뭐냐면요. 외국말인데요. 예,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C의 연속이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예, 저도 이제 뭐 누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예, 나를 위한 선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함께 이거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아멘. 보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참게 되면 함께 절제하고 함께 순종하면서 지금 내 승들 같아서 그냥 한바탕 회색기도 말면 끝나면 참 내 속은 후련할 것 같지만 내 한순간 속은 후련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내 후련한 속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 그래 알았어. 내가 참을게.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두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왜 참아야 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그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일이 나한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포도청인 목구멍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때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왜 참아야 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